할렐루야.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 교회 박종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의 배신과 붙잡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의 씨름을 하시러 가시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붙잡히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6절과 7절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오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잡으려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 제자들을 보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칼질을 하며 말고의 길을 자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사명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즉시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은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3년반 동안의 공생애에서 12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전력투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의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바라보시며 전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하여 전진할 때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사명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관계라면 관계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자녀라면 자녀의 앞날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바라보면 전진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시는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셨고 그리고 최정점에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명자들 사명을 향해 전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려울 때 사명을 묵상하며 사명을 위해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배신이 있어도 사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의 부인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는 걸음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이 있어도 또는 아픔이 있어도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명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사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낙심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사명을 지속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이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숨은 악, 이런 것들이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전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배신할지라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줄지라도 사명은 지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어떠한 배신과 어떠한 낙심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명을 지속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명을 지속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묘한데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실패예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 측면에서는 제자들의 배신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루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사건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부인한 것이지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보내주신 이들을,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명을 지속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죠.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대 복음화입니다. 3대 신앙을 이루어서, 우리 수직 3대 신앙을 이루어서 신앙의 뿌리가 깊게 3대를 내려갈 때 그 3대의 신앙의 뿌리에 근거해서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수평 3대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직 3대 신앙이 바탕한 수평 3대 신앙이죠. 그래서 자녀를 제자로 삼고 이웃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세움으로 사명을 지속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항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리로 남지 않고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붙잡히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는 사명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 전진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신이 있어도 사명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명을 지속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